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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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1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10절, 여러분 10절부터는 요아스 왕, 그런 살룸 왕이지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 하는 것은 여러분 20장입니까? 21장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요아스 왕, 살룸 왕,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요야김 왕, 이 세 왕이 이 요시야 왕의 다 아들들입니다. 이제 세 왕이 요시야 왕 다음에 세 아들이 이렇게 쭉 이제 왕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제 그 마지막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고요. 이 여호야김 왕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하고는 아주 그 앙숙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왕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찍고 이 여호야김 왕이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이 아주 그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나라는 이렇게 돌보지 않고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치부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통치했던 그런 아주 그 나쁜 왕이 지금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여러분 19절 보시게 되면은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왕인데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이제 여고니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야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또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요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이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 반지는 이제 뭐 권위를 상징하고 또 여러분 그 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주 그 개인적으로 내 반지 하면은 나하고 아주 그 친밀한 관계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빼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야김 왕은 한 11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요야김 왕 바로 앞에 여러분 그 이 살룸 왕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리고 이제 이 요야김 왕의 아들 고니야 왕 이 요야긴 왕도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597년인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쪽 달력을 하면 1월에 이렇게 1월 중순쯤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여호야긴 왕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지역에 그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그러니까 이 요야긴 왕의 고니야 왕의 숙부지요. 이제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제 세워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속국 통치하는 지역에 총독 하나 세워놓고 이제 가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요야긴 왕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절부터 23절은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야김 왕과 요야긴 왕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자, 그게 보십시오.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며 바산에서 외치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그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레바논은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북쪽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레바논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이제 도시 이름, 나라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산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그 갈릴리 바다 오른쪽으로 그 북동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가나안 땅의 그 이제 경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역입니다.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지형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산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레바논 그리고 이곳이 바산 그리고 이곳이 아바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좀 높습니다. 그쪽이 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외치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그 레바논과 요 아바림과 바산의 그 이 산 위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조망 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니까 그 대표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외치라. 예루살렘 너를 사랑하는 자가 유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유다가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이제 그 근동 지방의 새로운 강자로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그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그 강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제국의 침략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 정치적인 동맹을 이렇게 맺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는 애굽하고도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서쪽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있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스골론, 그러면 이제 바벨 뭡니까 아스골론은 지금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가자 지역, 가자, 요즘 한참 신문에서 나오는 블레셋,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 이런 지역도 다 지금 느부갓네살을 침략으로 다 느부갓네살 손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지금 치면 요르단 지역 쪽입니다. 이런 지역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BC 605년입니다. 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레바논 위쪽에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전쟁인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하게 됩니다.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에서는 영웅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바로 너고를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서쪽 지역을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아스골론 지역까지도 다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 이 요르단 있는 데까지, 트랜스 요르단까지도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 손에 다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가 6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쭉 가서 여러분 597년, 그러니까 605년에서 597년까지 한 7, 8년 후에 이 요야긴 왕이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은 이제, 그래서 이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쉽게 기억하려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잡혀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605년 이 전쟁 때에. 그리고 그로부터 한 7, 8년 후에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유다를 물론 유다가 이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전이군요. 이제 지금 요야김 왕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쪽을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가고, 그리고 그 후로 11년 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치러 내려와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 한 11년 전이니까 597년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를 지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함께 너를 도와주겠다, 같이 우리가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이 백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 주실 텐데, 이제 그런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번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는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위의 여러 이런 강대국, 그리고 많은 이런 주위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바벨론 손에 떨어져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죄 지어도 용서 안 받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청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역사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양육이죠. 양육을 하셔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지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거룩하게 될 리가 없다. 다윗도 저런 죄를 짓는데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의 본성은 습관이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이런 우리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해야 돼. 그분께 내 자신을 전부 다 맡겨드려야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토기다는 것이면, 토기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토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토기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너무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알아듣는 우리는 잘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올라보다는 올리바가 더 음란했고요. 올리바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예 그 하나님도 모르고 지냈던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알게 되면은요 쉽게 이런 소리 안 하지요. 쟤는 안 되겠어. 그죠? 아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사람이야. 이런 말이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늘 저희 마음에 그렇죠. 자기는 그죠? 그리고 또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나는 그죠?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아마 그런가?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봐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이게 예루살렘 유다의 그 본성입니다. 그 유다가 나타내는 것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여러분 아담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존재고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온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의 본성이, 이 말은요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햇말 또 하죠 제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시면요,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목자들이 다 그냥 전쟁 때문에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다 바람에 삼켜지고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히가. 여기 너를 사랑하는 자는 그 위에 있는 그 뭐 이방 정치적 동맹이 아니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내가 이 목자들입니다. 이 통치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통치자들이 이 앞에 너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네 목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온 그 수치와 욕이지요.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난공불락 이방인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교만을 떨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주 그 수치와 욕을 이제 당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그래서 이 레바논은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은 그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이 왕궁이나 집들을 전부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통치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얼마나 가련하겠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탄하는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23절 나옵니다. 이 말씀도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통곡도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만큼 그리고 이제 여러분 20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 요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탄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 하는 것도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하고 15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야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이런 그 당시에 가장 질 좋은 나무가 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사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 나무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강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 인장 반지라도 라고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넘기겠다.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때에 이 요야긴 왕과 그 어머니와 왕후들과 이런 여인들이랑 이렇게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겨 내가 쫓아내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27절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시드기야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지금 잡혀간 여호야긴 왕 5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때로부터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해서 양육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빨리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빨리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여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을지니라.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 이 여호야긴 왕에게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되었으되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완전히 이제 이 여호야긴으로 다윗 왕조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에게 실제적으로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몇 있어. 여러분, 그 스룹바벨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은 이제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하고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 스룹바벨이 바로 이 요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들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요야긴 왕으로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이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야긴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그 습관,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셔서 이렇게 새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실 텐데, 이렇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좀 점검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